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은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프릴이라는 뜻은 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4월 달을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4월 달은 뭐 지읒자로 시작하죠. 4월 달. 4월 달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잔인한 달, 변덕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라틴어로는 4월을 아페리데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 뜻이 변덕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4월 달에 봄이 되고 바람도 불고 꽃을 피워내지만 또 꽃이 바람 때문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변덕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4월 달은 무슨 달? 연다라는 뜻이에요. 연다. 활짝 연한. 우리 교회에서는 4월 달을 부흥의 달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부흥의 달.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꿈꾸죠. 어느 교회든지 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죠? 요즘 많이 고백하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다,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또 그 고백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바로 건물이 커지고 뭐 이런 의미가 보다는 성도들이 부흥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흥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삶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부흥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삶이 부흥의 모습일까? 오늘 주인공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부흥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라는 인간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명도 있고 또 몸도 이 자연은 그래요. 우리가 봄을 보면요, 그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가 그 싹이 나면서 꽃이 피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수동 이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특히 이게 만수동 그 안에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 산수유 나무가 그냥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란 꽃이 피고 여름 지나 이제 가을쯤 되면 또 빨간 또 열매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 인생의 젊음은 어디 갔노? 그렇죠? 우리 인생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연은 또 피고 꽃이 똑같은 꽃이 피고 똑같은 싹이 돋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 자연보다도 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실존, 그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인간이라는 성육신했다고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높은 그 영광을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도약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8절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8절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글을 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요즘 감옥이라는 감옥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면 영어라고 불러요. 영어. 영자는 영자에다가 네모를 다 덮은 게 영자예요. 감옥 영자. 어는 오자에다가 또 네모를 다 덮었어요. 또 감옥 어자입니다. 영어. 감옥이라는 말을 영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그 감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죄인을 가둬두는 곳. 영어의 몸으로서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배자가 죄인을 감옥이라는 장소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대해서 참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징이 됐어요. 우리나라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일제시대입니다.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서 국민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는데 그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이제 주머니를 다 뒤지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소지했다라는 그 죄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요. 이승원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해. 명함 하나 갖고 있다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주도에 유배가 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감옥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막 갇히고 명예가 떨어지고 막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델을 보이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6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 본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형체를 띠고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이 감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런 감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장소인 인간이라는 몸을 예수님은 그렇게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인간이 돼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적으로 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지기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했는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의 부흥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드리는데 이 겸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 근데 그 겸손한 마음에 그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발적인 순종. 네.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했는데 이 자발적인 순종은 뭐냐면 자기를 비워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비워서 스스로 버려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 감옥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내려놓음,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이미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심 그런 걸 다 비워낼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죠. 다른 거는 뺏기고 물건은 뺏기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 자존심은 이것만큼은 나는 안 뺏길 거야.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인간은 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로마 군병에 잡혀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잡혀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막 그걸 대항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심,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많은 그 자존심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4월달 이제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당신이 모든 걸 다 비우셨는데 나도 이제 4월달에 이 자존심 내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이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4월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묵상해야 할 것은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이 뜻이, 제가 말씀드리는 역전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역전. 보통 뭐 역전의 드라마 그러죠. 역전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에 뭐 무슨 역 앞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뭐 여기 만수역 앞에를 역전, 이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죠. 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기는 거예요. 다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이런 역전의 드라마, 이 4월달에 여러분들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뭐 세상에서 명예 권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그냥 서민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인 것 같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전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75세에 부르시잖아요. 요즘이야 75세면 젊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75세면, 그렇죠? 70대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80, 90, 100세 이상까지, 120세 넘어 130, 140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다 비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워서 인간이라는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낮아지고, 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라는 것은 십자가로서, 십자가 달려서 죽어서 이제 파멸된 걸로 생각되던 그런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높이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전의 드라마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거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7절에 자기를 비운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막 뭘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비웠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이게 내용물,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소유물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나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나무.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무 십자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 십자가를 다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큰 사랑 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 십자가 다 드릴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무 십자가 진짜 뭘까 궁금하죠? 나무 십자가의 의미는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밤새도록 사람이 달려있으면 안 돼요.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훈련받아서 성경에 막 줄줄줄 외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확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께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스승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당황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예수의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나? 다 그 이 삶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그게 바로 나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예수의 용감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자신을 낮추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바로 겸손의 사람들, 겸손의 주인공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이 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천신들 현재권 미래권 능력의 천신들 높음이나 깊음도 그 밖에 다른 모든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나를 감옥에 가다 놓더라도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 성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겸손은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게 이제 내가 밑에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어. 사람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표 야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다 비운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다른 사람의 필요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다른 사람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아야지 친절하지. 그런 게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신경을 쓰지만,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분이 뭐가 필요? 그런 것을 챙겨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한 분, 남들의 필요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지만 종은 주인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게 주인의 필요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분이 바로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아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오늘 윤우태 한수 집사님 안 오셨는데, 윤우태 한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이제 거래하는 그 간부, 회사의 그 간부를 하고 미팅을 했대. 미팅을 했는데, 이제 미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그 간부가 문 앞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쫓아나와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받았대. 이야, 이 거래처한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보통 보면 문에서 안녕하시라고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배려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와서 인사하는 모습, 그런 배웅하는 그 모습이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작은 친절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신자의 삶, 비신자의 삶, 이거 차이예요. 비신자의 삶은 물론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원래 크리스찬은 뭐냐면 종된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는 그 불타는 그 열정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에게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이게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재능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해서 그걸 쭉 조사해 봤더니 다 하나님이 덕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목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돼서 내가 이 대통령의 야망 갖고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냥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자기를 막 드러내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만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그 겸손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되면요, 자기 가문의 영화, 명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오면 안 돼요. 자기는 철저히 비우고, 정말 우리나라 백성이 너무 불쌍해.
이 백성들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인생의 지금 정말 제 삶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황금기를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50대, 60대, 20년 기간이 저는 제 인생의 좀 황금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20년, 한번 딱 인생의 20년, 여러분이 인생의 20년이 앞쪽으로 올 수도 있고 뒤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기 보면 50대, 60대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어요. 20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뭐 이제 100대도 되는 시대잖아요. 뭐 70대, 80대 다 좋아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 자산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내가 100세면은 20%죠. 20년을 하나님께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상 해도 좋죠. 나는 다, 어떤 분은 10에 1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10에 2조, 3조, 4조, 어때 보면 10에 9조를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해도 좋지만, 제가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도제라고 그러죠. 도제는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가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전문가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재능을 갖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마음만 받으세요, 일은 잘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공부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10대, 20대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훈련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대부터 40대까지는 가족, 자신을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책임이 사람이 됐습니다. 책임을 다 하다 보면 성공하게 돼요. 그 성공이 뭐 큰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한번 인생에 한번 성공을 한번 하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 어디서 오냐?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50대부터 70대까지 20년. 그동안 나를 만들고 세워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되면 욕심이 된다면 노욕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탁월함, 전문성, 그렇죠? 경험, 능력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또 건강하고 겸손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은요, 그 겸손을 실천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을 때 끝까지 자기를 낮추었을 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 한번 더 삶의 부흥, 오늘 삶의 부흥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뭐냐? 그것은 그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은 뭐냐?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그래서 내 인생의 20년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20년 정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부흥을 목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